오늘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마다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모두가 다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지만 성경 중에 이 오늘 봉독한 시편 23편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위로와 따스함과 그리고 주님의 가까운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이 속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어떻게 이렇게 따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상상하리만큼 이 고백 속에는 풍부한 주를 향한 신뢰와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쓴 다윗은 이 시를 쓸 적에 모든 삶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잠잠함 속에서 꽃을 피우던 시대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 내용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이야기는 삶에서 가장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 몰아치는 회립바람 중심에 자신의 몸이 휘날려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시는 6구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구절이 17번 나오고 주님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13번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기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꽃밭 속에서 거닐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오셔서 잠시 세상 시름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내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가 가슴에 홀로 쥐고 막 비틀거리고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분명히 진짜입니까? 예스, 해결됩니다. 물론 서로 의지하고 손잡고 사는 게 가정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책임져 주십니까? 그러나 삶의 짐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신다. 요즘 얼마 전에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요즘 아이를 낳기가 두렵고 또 학교 보내기가 참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가 너무 이상하게 바뀌고 아이들이 요즘 마약이나 술이나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게 트렌드가 돼서 아이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송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타락할까요? 왜 마약을 해야 됩니까? 왜 젊은 애들이 술에 취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외로우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요즘도 어제도 그래요. 딱 주여 기도시키면 전부 뛰어나와서 여기 서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 말을 괜히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엎드려 좀 기도하려고 누가 콕 주신다. 근데 그 말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귀엽더라. 그래도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게 귀엽더라 했더니 그 소리를 어디서 다 들었어요. 다 들어가지고 어제는 더 콕 찌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 애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할겠어요? 4-5살 먹는 아이들이 인생이 괴로우니까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인생이 쓸쓸하니까. 그 애들이 이런다. 기도 받으면 왜 기도 받으려고 그래? 마음이 편안해져요. 4-4살 먹는 아이들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니에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한 말입니다. 평안은 사람에게도 없고 자연에게도 없어요. 평안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있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말씀할 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후에 주님은 평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접촉점, 성령님을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 성령님을 쭉 만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숨도 쉴 수 없는 그 희한한 신비가 느껴져요. 왜 숨도 못 쉬느냐? 이 평안이 너무 깊고 좋고 너무 황홀해서 이것이 내게 떠나갈까 봐 크게 숨도 쉬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하기도 두려워지고 막 눈물이 팍팍팍 쏟아지는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혹시 소리 내다가 내가 이 평안을 잃어버릴까 봐 조용히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는데 손으로 그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해야 주님 만나는 거야. 그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환희입니다. 만족. 그래서 어떤 시인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가슴 열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왜요? 주님 만나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를 위험에 휘말려 있어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져서 만족이 오거나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탁 안기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니까 나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주는 주님을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가난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주님 모시고 주님 손잡고 가면 어디 있으나 마음이 편안한 거지, 만족한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끝없는 갈증과, 왜 아이들이 마약하고 청소년들이 그 마음의 갈증을 못 채워서 동성애에 빠지느냐고. 탐욕과 욕망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두려워지고 쉴 곳이 없어지는 것은 만족함이 없기에 만족을 찾아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자기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세상의 탐욕을 다 채워보고 소유의 부족함이 없고 쾌락의 부족함이 없었던 솔로몬이 그의 삶의 석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산에서 흐른 강물이 흐르고 바다로 향하지만 바다를 메우실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의 욕망 또한 채울 길 없다는 거야.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이
어떤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 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나쁘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세대가 했던 걸 이후 세대가 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헛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움켜잡으려고 손톱이 빠지듯이 일을 하고 그리고 상처 주고 빼앗고 죽이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란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나중에 내가 이룬 건 뭘까? 잡은 건 뭐지? 돌아보면 허탈한 웃음으로 그 쓸쓸함을 달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안기는 순간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다 엄마를 신뢰하기에 두려움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가슴에 파묻히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오고 내 영혼이 느끼는 만족 뭐냐? I shall not want. 난 다른 것 그 이상 필요치 않아. 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일의 길을 모르고 미지의 길을 향하여 불안한 가슴으로 발걸음을 내디딜지라도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서 나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며 모든 악한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둠에서 나를 비추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사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끝낸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수놓아져 있을지라도 함께 걷던 어머니 손 놓고 어머니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세상이 공포로 바뀝니다.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의 길이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 손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매일 편안한 거예요. 매일 만족하는 거예요. 매일 기쁘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주님이 나를 감싸고 언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예비하실 것이 믿어지느냐 하면 그 믿어질 때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따스해요. 너무나 달콤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실망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과 다른 느낌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은 그 성령님을 만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신비한 따스함이 있어요. 거기에 덮이고 그 품에 안길 때 인간은 비로소 주님 평안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성령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 예배하네. 사람들이 외로움이 짙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유 모를 두려움이 마음을 감쌀 때 그 깊은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약물에 의존해서 잠을 청해야 되는 이 깊은 슬픈 외로움의 반복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다 만나면 이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가득 채워놔도 불안하고 저금통에 돈이 더 모여져도 더 불안합니다. 평안, 만족? 사람이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진정한 축복 안에 이 구정을 보내시고 또 올 한 해 세상이 어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 난 만족해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